거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 본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저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바바리는 이제 개혁성경에는 야만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인은 앞에 여기 대꾸로 되어 있지만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대꾸로 지명된 부류의 사람들이고, 야만인은 이제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가문을 가지고 가문에 살았고, 결코 가난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에 놓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한순간에 이제 빚쟁이가 됐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여러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빚진 자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그 부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고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좋아져.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해주고 예수님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 신세가 돼서 그가 빚쟁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목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빚쟁이의 삶을 사셔야 되는, 그러니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삶의 여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봤을 때와 실제로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모든 게 잘 해결이 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계셨다면 아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은 빚쟁이가 돼서 아무 가진 것 없이 수고하고 힘들여 노력해서 그 빚을 갚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의 여정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날의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 사역과는 차이가 있죠.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유사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지역들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머물러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주어진 열매와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계속
다른 지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에 충분한 열매가 세워지고 충분한 일꾼이 세워지면 또 담임 목사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 같은 사람을 세워서 지역 목회자로 세워놓고 감독으로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여정을 갈망하고 있고 로마로 여정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빚진 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훌륭한 언변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주 연약한 지체라는 사실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데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의 학문의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 그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고 실제로 그가 말하는 말도 보면 실질적으로 서서 선포하는 말의 내용은 굉장히 연약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연약함이 성경의 주요한 주제로 드러나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학문을 연구한 학자이고 그는 수많은 학문적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심은 아무나 하는 게 이런 결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했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은 너무나 아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학문을 다 휴지 조각처럼 다 던져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결심했다고. 그분이 복음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학문적 식견이나 우리의 의지나 견해나 MSG 조미료를 더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지게 됐는지 그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하고자 했을 때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결심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굉장한 특별한 존재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 선포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실증하였던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겠죠. 그죠? 바로 그가 선한 삶으로 그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실증하여 줘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는 이래서 못해요, 뭐 저래서 못해요, 뭐 저도 연약한 지체로서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입장에 많이 놓이게 됐지만 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도 가끔가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얘기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저도 이 자리까지 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는 거 나중에 이것도 필요하면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여튼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변명하는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변명하지 않는 삶을 또 보게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그 로마라는 지역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문화 융성 국가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 가득한 이 도시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고 있는 한 연약한 지체를 로마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로마 지역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지금 아직까지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나름대로 지금 호의를 베푸는 그런 환경에 그런 호의를 베풀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거하게 이제 이런 환경이 주어진 상황인데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압송되어 온 과정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절차를 해서 내가 고문을 받고 억울해서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소도 하고 해서 이렇게 끌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21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거기 모여 있는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아직까지 내가 사도 바울 당신이나 그런 당신에 관해서 내가 편지를 받은 적이 아직 없다.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너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도 내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사실 없다. 좋은 편지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내가 사도 바울 너한테 오늘 내가 너한테 직접 너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 내가 듣고자 하니까
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거기에 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는 많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한 로마 지역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에 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다 허락했고 그걸 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는 빌라도를 파견한 나라고, 그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나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간 곳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여정은 무슨 요즘에 부흥 강사 초청받듯이 항공권 비행기 티켓 다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로 지금 초대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혈혈단신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그들은 굉장히 자기 세상의 지식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말하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을 지혜를 구하나. 23절까지 읽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지금 그리스의 지혜를,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세상적인 학문과 지혜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죠? 그럼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들에게 세상 지식에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들은 너무나 자기의 지식들이 확고해서 이제는 점점 자기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타당한 근거들을 잘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이유들이 있죠, 그죠? 나는 저런 사람하고 살 수 없다고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주님을 그 주자로 여기지 않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 우리의 주를 희화하고 술로 희화하고, 때로는 이 세상은 이런 술을 마시고 술과 더불어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전부 다 저마다 너무나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지식의 꼬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거둬야 되고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이들을 끌어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싱글 라이프가 문화에 틀어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은 결혼과 비유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임을 또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필요 없다 그러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조상을 몰라본다고도 하고,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사회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기능을 한 것은 분명한 부분이 있죠. 그죠? 뭐 처가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족이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뭐 제사라든지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이기도 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진리와 다른 주장을 해가면서 제사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훌륭한 진리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는 것들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적대적인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은 무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어떤 핑크빛 희망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내 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서도 혼의 구원의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가면, 하나님께 너 가면 분명히 열매가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런 걸 보장해 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영어 문장을 보면 여기 한글로 보면은 뭐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는 I might have some fruit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갖고자 하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못 가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난 갖고자 한다라는 각오의 정도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척박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실패할 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그들에게서도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열매를 또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사도 바울이 전쟁터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격려하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지역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보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뭐 우리가 나름대로 그 변명거리를 찾거나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유를 찾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에 가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가 자신감이 있고 나는 할 수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겁니다. 그죠? 로마서 우리 본문 읽었던 1장 14절 보면,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이 빚은 당연히 물질적인 빚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빚은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물질적인 빚을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빚이죠. 생명에 관한 빚이고 사랑에 관한 빚입니다.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빚을 갚어라, 빚진 자다 하실 때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죠? 하나님께 빚을 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시죠. 근데 여기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빚을 졌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빚을 나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갚으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너와 같이 생명을 얻도록 갚어라 라고 그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을 다른 잃어버린 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는 그 행위를 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에게,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대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고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비유나 불필요한 사례를 성경 이해에서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례를 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간결한 방법, 가장 쉽고 간결한 방법은 굳이 나에게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전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얘기하게 되면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야만인에게 얘기하는 게 되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야만인의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전할 때는 쉽고 간결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전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거 해보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교생실습 같은 거를 해봐도요. 지혜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저학년으로 갈수록 가리키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성인들 대상으로 설명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공감대가 내가 지금 사고하는 공감대 영역과 듣는 공감대 영역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서 유사점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다 성인인데 막 몇십 년 전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주일학교 이런 선생님들은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틀하거나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지만 예수 옛자만 꺼내도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때로는 기도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든 지혜 없는 사람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살인자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능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빚진 자는 제가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빚을 지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갚으면서 갚은 대가로 무언가 더 다른 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빚진 자는 빚을 갚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고 우리가 더 이자 안 낸 것만으로도 사실 감지덕지고 본전만 갚아도 되는 거고, 그죠? 감사한 거고 그 사람이 이자 안 받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이후에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장 15절 아까 본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량 이상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면 10대의 분량대로,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대로. 여러분들이 70대면 70대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바울에게 요한과 같이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분량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요한에겐 요한의 분량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처럼 또 의사의 분량대로 자기의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뭔가 특별한 초월적인 인간일 거야, 초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바울이 더 우리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실 수 없겠죠. 그죠?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의사라면 의사로서, 그죠? 교사라면 교사로서 자기의 직장과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실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하고 나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왔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준비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거나 병 고칠 준비가 되어 있거나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로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쟁이가 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고 신약교회의 가장 표본을 사도 바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저 연약한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의 말솜씨가 남들이 보기에 별로 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다 여러분과 저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영적인 건지를 잘 알지만 이 싸움에서 때로는 패배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에 대한 컨트롤에도 연약함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 영적인 싸움에도 연약함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 복음을 말로 하는 건데 말에도 재주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그가 더욱더 빚진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적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것은 군대도 아니고, 그죠? 종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제압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와 별다를 게 없는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졌다는 결심을 했고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무기와 군사적 무기와 병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약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서, 그죠?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 일에 여러분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지고 빚진 자의 자세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